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전능하셔서 우리 인생의 화복을 조각하시는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주시는 정이 너무나 지대하여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성별하여 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화답하는 네 생물이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 그것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에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치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할 것이 아닌가.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 쇠가랑을 차고 네로 황제 앞에 선 초라한 모습, 그러나 화산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가슴에 가득한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몸은 갇혀도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에게로 보내듯이 충성된 종 에바브라 편에 골로새에 보낸 편지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가 주시는 평강에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고 그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며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니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라는 권면이 신구약 성경에 많지만 저희들은 한 해를 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볼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한 것, 충족되지 않은 것만 바라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감사가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절 주일을 당하여 새롭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감사하오니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감사 중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의 민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동네마다 나라마다 온갖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미움의 씨앗, 어두움의 씨앗, 시기와 질투의 씨앗,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다니면 그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회가 피폐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동네마다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한 마을에 아무리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씨앗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두목이 졸개를 보내서 그 동네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기뻐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동네의 토양 속에는 사탄의 어떤 씨도 자라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감사가 힘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 밝혀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말이죠. 우선 감사부터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려면 업스테이트, 뉴욕의 업스테이트인 버팔로를 지나갑니다.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가면 버팔로를 지나갑니다. 이번에 버팔로가 눈 폭풍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자동차와 버스가 다 잠기고 집들이 다 묻혔습니다. 여러분 연일연하 뉴스 들어봤죠? 그 눈 속에서 사상자가 나고 학교와 회사와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좀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동네들은 기후가 우리를 바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가 우리를 못 살게 굴질 않지 않습니까? 전혀 기후와는 정말 신경을 안 써도 좋은 동네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버팔로의 폭풍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되는 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 따뜻한 일기에 늘 푸른 잔디와 늘 푸른 꽃들이 피어있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감사, 이렇게 쉬운 땡큐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방으로 사역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으로 그 사이로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갔더니 나 환자 10명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나 환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정말 세상의 병 가운데 나병,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 왜 한센시병이냐? 그 나 환자의 세균을 한센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독한 피부약 같은 약으로 지금 완치는 시키지 못하지만은 스타블, 양성 문둥병 환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나 환자의 그 비애라는 것은 형극의 길이에요. 너무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죠. 나 환자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일단 가족과 사회에서 쫓겨난 그들이 소록도에 가잖아요. 소록도에서 독한 주사들을 맞고 양성이 음성으로 변하면 자기 고향 근처 동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기들끼리 불합을 이루고 살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수십 년 전에 다리 밑에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에서 땅을 사게 해가지고 그 나환자촌을 세운 겁니다. 그곳에 제가 갔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나환자 교회가. 얼마나 신앙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환자촌에서 맺어진 부부가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들을 미가마라 그럽니다. 미가마. 아직 나환자병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나타날 수 있다. 미가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혹시 몰래 숨어서 전학을 가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알아차리고는 데모합니다. 미가마 축출해라. 자기 자식들에게 옮는다. 나환자 한센시병은요, 세균이 이 고름 밖으로 나와서 3초에서 5초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초, 5초 살아있는 동안 악수해서 정상인의 상처로 들어가면 나환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상대해서 음식을 먹고 악수를, 예배 마칠 때마다 악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 지체에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겨울 군불에 자다가 화상을 입고 뭐 손가락이 없는 사람, 발가락이 없는 사람, 별불구자가 다 있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들이 천대를 받고 쫓김을 받아서 사회에서 축출되었겠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나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그 정결법이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환자로부터 치료함을 받더라도 제사장의 완벽한 진단과 검증을 받아서 합격이 돼야 자기의 고향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나환자를 치료하며 불치의 병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정말 내가 메시아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왔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나환자가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멀쩡해졌다, 그러니 우리 사회로 복귀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라. 그러고는 그들을 보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멀쩡히 나환자 병이 다 나와 있고 막 얼굴은 얼고 뭐 고름은 나고 이러는 판인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10명이 워낙 예수님의 소문이 좋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서 간 거예요. 병난 채로 제사장에게 우리가 나았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들의 믿음이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길 가는 동안 병이 싹 다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서름받던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다 있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합격되니까 육체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그냥 다 고향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넙적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9은 다 어디 갔냐? But where are the 9? 9명은 다 어디 갔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로 뛰어올 줄 알았는데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야. 한 사람밖에 없냐?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영생, 영적인 치유와 영생까지 구원까지 받는 이방인 나환자 병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적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칭송하고 예배하게 된다 하는 예언적인 얘기죠. 사실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죄값을 치르려고 유리방황하면서 모든 나라 속에 들어가 민족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방나라 이방교회로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오늘날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적인 현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 어찌 그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마음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의 행위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그들이 말한 대로 선생이여, 하나의 랍비로서는, 치료하는 랍비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메시아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AD 20년경에는요 대랍비 힐렐의 제자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의 제자 하나인 하니나 벤도사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하니나 벤도사가 예수님처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한 그런 랍비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9명의 문둥이는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방인 환자는 메시아로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그를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차원이 그냥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감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생님이 우리를 치유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구세주가. 그래서 이 한 명의 문둥이는 육신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이 멀쩡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 그에게는 그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급한 것이 물질 문제요, 급한 것이 핏줄 문제요. 그러니까 이 수능고사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간으로 교회로 모여들고 가톨릭 교회 미사도 없는 시간에 꽉꽉 들어 찾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사는 사람, 땅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핏줄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고 권력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우선순위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살던 이 땅은 한낱 일장 춘몽이었구나. 잠깐 꿈꾸는 것과 같던 삶이었구나. 지옥에 있는 분들은 무릎을 땅을 치겠죠.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잣집에 부자처럼 잘 먹고 잘 띵띵거리고 살았지만 내가 나사라고 들어가는 천국도 못 가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긴 세월 영원한 세상에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랄 일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게 메시아로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지 30년, 40년, 40년, 70년, 80년 평생이 되어도 문제는 여전하고 고통은 여전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기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광을 돌리고 그를 정말로 주님으로 모신다면 나의 삶 속에 로드십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이. 주권을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얼렁뚱땅 뭉틀여서 하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디테일.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신경을 써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야 그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갤럭시만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가 탁 고장나서 죽는 바람에 속상해가지고 그 뭡니까? 애플 거를 써보니까 이야 진짜 불편하대. 아마 애플로 시작한 사람은 불편을 모를 거예요. 펑션과 기능과 활자 크기와 그리고 활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갤럭시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정말 갤럭시는 펑션이 좋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삼성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이 잘 돼 있어요. 위젯, 이런 그림, 도표까지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탁탁 튀어 올라올 때도 정말 나한테 유익한 글자가 들어오는데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디테일입니다. 신앙생활 무대뽀로 하다가 세상의 가진 고통 해결되는 문제도 없이 간신히 턱걸이로 불 속에서 숫덩이로 그냥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지옥에 있다고 와 있더라 그 말이야. 얼마나 신앙생활 디테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메시아로 주님을 인정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디테일하게
로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대포를 한번 쏜다고 해서 그 대포알이 달나라에 도착합니까? 무대뽀로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잘 만들어 놨는지, 이 자연 법칙을 잘 만들어 놨는지, 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미세한 것들이 다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대포알을 아무리 힘있게 쏘아대도 자연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디테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공중에 있다가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달나라 못 갑니다. 근데 달나라 가는 물체는 어떤 물체냐? 우주의 법칙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기계가 조작되고 펑션이 움직여질 때 1년이 걸려도 이번에 목성에 위성에 도착한 인공위성처럼 착륙해서 우주센터에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원리와 법칙을 따라 만들어서 운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무대뽀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데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줄 믿어. That's it.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세계에는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못 깨달았던 걸 계속 깨달아 나가야 할 이유는 거기에 수없는 하나님의 영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디테일하게 적용이 돼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퍼스널리티, 개성이 있습니다.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타고난 이 성격들은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개성적인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저분에게 있고 저분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고 막 이런 개성과 성격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개성도 있잖아요. 개 같은 성질들. 그죠? 아니, 개 같은 성질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부모님이 만든 거야? 뭐야 도대체? 개 같은 성질, 그는 성격에 붙어있는 녹입니다. 거품입니다. 성격에 붙어있는 나쁜 것들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고유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 자꾸 뭘 지적해서 뭘 고쳐주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갈래요. 저 이렇게 태어난 성격인데요.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태어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성격 껍데기에 붙어있는 군더더기, 거품, 녹, 벌레, 이것들이지 그게 여러분의 고유의 성격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까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돼. 쉽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어떤 자매님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제가 신나서 부엌에서 찬송가를 한 5곡 이상은 불렀어요. 뭐가 그렇게 신납니까? 저는요, 그저 우리 남편 콱 밟아가지고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두 손으로 싹싹 비는 꼴을 보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부엌에서 막 찬송이 나옵니다. 이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목사님? 일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다 죽고 가는 소리. 목사님, 저 병원에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집사님은? 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제가 졌어요. 아니, 어떻게 잘 싸우는 분이 졌습니까? 제가 이치에 논리에 떨어져가지고 명분이 안 서서 졌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한 4월씩 알아 누워요. 지금 알아 눕고 있습니다. 기분 잡쳤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완전히 짓밟아서 항복해서 남편이 두 손으로 싹싹 빌면 기분이 하루 종일 콧노래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충만하다는데, 이것이 그분의 성격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면 제가 신경을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전화를, 남편한테 막 이기고 남편을 박살하고 난 다음에는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집안이 활기차고 막 테이프에 은혜 복음서가 나오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전화가 오니까 오늘은 승리하셨네요. 네, 집 밟았습니다. 완전히 케어당했죠. 막 꼼짝 못하고 갔습니다. 오늘 직장에 코가 som새가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이 나오네요. 어느 날은 푹 죽어져.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살아서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내가 남편한테 쳤어요. 남편한테 이기면 부엌에 찬송이 폭발하고 남편한테 지면 사흘 낮밤을 이불 속에 넣어서 꼼짝도 안 하고 밥도 못해, 설거지도 못해, 애들도 피값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분의 성격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자매님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성격이 아니다. 그럼 성격이란 뭡니까? 상처다. 상처래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한국의 가정들이 다 가부장적이고 다 유교적인 전통으로 남존 여비의 사상에 물들어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가정은 아버지가 여자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를 욱박지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남자들, 오빠들은 대우받는데 여자들은 다 천대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이 대부분 다 그랬죠. 다 여자들은 뭐 반찬도 남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 먹어야 되고, 밥도 저 운묵에서 먹어야 되고, 또 뭡니까 여러분? 또 뭐예요? 뭡니까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오빠들은 다 대학 때 하면서 서울에 가서 하숙하고 자취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좀 진학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가시나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 여자 무식하면 팔자 세다. 시집이 나가라. 그때 이 여자가 완전히 가슴에 엉어리가 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상처가 자리 잡는 겁니다. 무슨 상처가 자리 잡았겠어요? 남자에 대한 보복심, 남자의 우울감에 대한 분노, 이것이 탁 아버지의 그 결정적인 자기 인생의 대학 진학을 가로막았던 그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상처가 탁 돼서 그 상처가 엉어리가 진 거예요. 그 후부터는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남자를 분노로 누르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자기 남편이라고 남편이 완전히 굴복이 되면 신이 나는 거야. 찬송이 나서 은혜가 충만한 거지. 설거지하면서 막 찬송가가 5곡 7곡씩 나오는 거야. 바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쓴뿌리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적 치유를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적 치유. 근데 내적 치유도 너무나 세미나를 지식적으로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적 치유가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꼭 큰 교회 나가는 사람 자기가 큰 믿음 가지고 있고 굉장한 성도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세미나도 자꾸 습관적으로 받으면 자기는 아직 치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치료가 다 된 걸로 착각하고 남들한테 훈수 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상처들이 계속 여러분 성격처럼 습관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오래 뿌리를 내리면요, 그 상처 배후에 나쁜 영들이 탁탁 붙습니다. 나쁜 영들이 상처마다 꼭 돌멩이, 시냇물 돌멩이 이런 데 가재들이 숨어 있듯이 여러분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진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진. 뒤에 상처마다 귀신이 하나씩 붙어있어요. 상처마다 남자 복수하고 싶은 거기에 남자를 증오하는 귀신, 또 뭐 다른 거, 이모를 싫어하는 거, 이모를 시기하는 귀신,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이것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성령 세례 따로 필요 없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딱 한 번 그때 임한 거다. 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뭐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같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데 얼마나 많은 관념과 개념과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성령에는 이중적인 사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레레, 성령의 충족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중생할 때,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성령,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사역이 플레데. 그러니까 플레레, 내적인 사역은 성령의 충족이라고 얘기하고 플레데는 성령의 충만, 외적인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이 다 증명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표현을 또 세례 요한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의 불 세례. 성령의 불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현상으로 보여줬잖아.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언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라며. 그럼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지. 누가복음 12장 4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불 받는 거라니까.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이 불 받아야 돼요. 목사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단회적으로 임했잖아요. 그걸로 끝 아니에요. 고넬로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같이 오늘 너희에게도 임하느니라. 그게 연속적으로 거듭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는 물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 웨슬레는 불 같은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은 성령의 열매,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불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권능으로 임재하는 외적인 역사, 표가 나는 역사, 증거가 있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상처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불덩이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서 헷갈려. 제가 또 체험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병이. 이 허리에 약간의 디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 거 탁 차에다 걸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이상하죠? 의사 선생님이 끊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제 가정 주치의가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고통이 오니까 허리가 가끔씩 롱라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가끔씩. 그랬더니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가 무슨 운동을 하다가 무리하다가 뚝 소리가 난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시작한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사랑해서 치유해줘서 큰
의사 선생님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너 고통이 그 보통 큰 고통이 아닐 텐데 어떻게 참고 지내냐. 막 진통제를 쥐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고통이 없었어요. 없다가 피곤하면 좀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담판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직업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25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받았으니 얼마나 허리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다 디스크 있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하는 분들은 디스크 때문에 은퇴하는 거예요. 왜? 단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일찍 은퇴했고 또 이동원 목사님도 일찍 은퇴하고 다 이렇게 일찍 은퇴하는 게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절대 일찍 은퇴 안 할 거예요. 모세가 80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참 힘들겠지만 80부터 모세는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꽃도 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80부터 꽃 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딱 열리는 거예요. 깐나내기가 딱 보이더라고 내 앞에. 그러니까 나래. 왜 하나님 깐나내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네가 이 뼈가 부러진 건 깐나내기 때다. 나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저 어릴 때 마귀가 나 죽이려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설교하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방정맞게 또 절을 한 거 아닙니까? 수요일 예배나 보고 나시지. 응?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온 사람이다. 뭐 누님들도 다 교회 갔으니까.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죠. 다 성가대 가고 다 갔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마침 보따리 장수 할머니 아줌마들이 3명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때 보따리 산파가 받았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왜 제가 허리가 부러져? 그 사람들이 산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기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보따리 물건 팔러 왔다가 우리 어머니 혼자 누워있고 이러니까 식모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당황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그만 저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네가 오늘날까지 잘 성장하고 지나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난 산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산파가 아니고 보따리 장수였구만. 그래가지고 막 당황이 돼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애가 나오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일단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 때 떨어지면 꼽추가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꼽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디테일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히 환난 당할 거 다 당하고 조용히 문제를 안고 그대로 있다가 천국만 가겠다. 그러면 물세례를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니야. 매번 예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불이 임해야 돼. 왜? 성령만이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한 불치병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성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가 와서 자기 문제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노출. 자기의 성격에 붙어있는 그 상처들이 막 노출이 돼야 돼. 노출이. 그래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태아 때 입은 상처를 여러분이 무슨 수로 어떤 의사가 그걸 치료합니까? 태아의 아이가 자지러지게 놀라잖아요. 밖에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또 딸을 낳을 거냐. 지금 있는 새끼들 풀칠하기도 힘든데 걔는 죽여야 된다. 없애자. 임신한 엄마는 아니다. 나는 끝까지 키워보겠다. 저 먹을 건 다 먹고 타어나는 것이다. 이 싸우는데 여러분 태아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영물인데 공포에 떠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도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좌절과 단절을 느끼고 이 손에 이거 잘 걷는 사람들이 대개 태아 때 죽음의 위협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밑에 동생부터는 다 지우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임신 중전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임약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 밑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식구가 12명이니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강제로 밑에 거를 막 지우려고 하다가 이 핏덩어리가 이 몸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아버지가 대책이 없잖아요. 산부인과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하는 천막 집회에 우리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보따리 싸워가지고 가서 당신 거기서 은혜 봐서 살든지 죽든지 하시오. 아내는 죽은 태아가 움직이고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계룡산 꼭대기에 천막 집회하는데 소낙비는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려가겠다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장실에서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저희 어머님은 응답 받을 때마다 그때 그 야전 천막 집회에서 받았던 불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불이 확 오면서 할렐루야. 우리 동생은 불이 두 번 오니까 아이고 이거 톱으로 합격했구나. 톱으로 합격했잖아요. 불이 확 들어오고. 이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가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주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영분도 모르게 이름도 모르게 수없이 불구자로 핸디캡으로 지체하러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 아니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런 상처들이 떨어져 나가고 노출이 되고 치료가 돼야 거기에 붙어있던 귀신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대뽀로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조폭처럼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문 앞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간단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력으로 완력으로 한다면 깡패들이 다 귀신 쫓아낼게요? 귀신 대장인데? 아니라니까. 영적인 원리를 따라 고철도 움직여야 목성의 위성이 가서 안착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대포를 힘있게 쏘아 내봤댔자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고 말아요.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우주의 원칙과 자연의 원칙을 따른 기능이 있는 기계라야, 디테일한 기계라야 달에 갔다 돌아오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기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가도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는 치료했는데 상처에 굳었던 귀신의 세력을 축사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또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참소해요. 상처는 이미 없어진 것 같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치료했는데도 또 참소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미 죄사함 받은 걸 다 고발하는 걸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리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딱 마귀대장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큰 마귀가 나타났겠습니까? 딱 두루마리기를 펼쳐더니 야 이거 좀 봐라. 딱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목들이야. 너 이렇게 죄 많은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이야? 너부터 개혁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영적인 진리를 몰랐다면 거기서 굴복하지요. 맞다니 말이에요. 내가 뭘 내 주제에 그러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청산이 되었다. 너는 나를 더 이상 참소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머리를 턱 긁더니 떠나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변화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디테일하게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10몇 년, 20년 받아놓고는 해결은 목사님 안수 탁 한 번에 끝내주기를 원하는 한국 신자들, 얼마나 급합니까? 성격들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눈물도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경과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할 때 문제와 상처와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유지해 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감사절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졸업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주를 묶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질병을 묶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권능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치료하시는 모든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몇 달마다 목사님들이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가 입에 안 나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영의 통로가 막혀서 그래요.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말은 마귀가 통로를 막는 거예요. 수채 구멍을 잘 파놔서 구정물이 술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쥐가 딱 들어앉아 있으면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 통로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답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 왜?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와 연결되니까 영의 세계가 더 노출되니까 더 답답해.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침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품이 나고 이러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떠나가는 현상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통로가 확 뚫려야 형통하는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면서 감사하지 말라고 말려도 감사가 막 절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안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기도가 되는, 기도를 하는 원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쫙 들어보면요, 여기 목구멍 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상당히 잘 안 됩니다. 우리 영성학을 배우면 지저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지저스 플레이어. 이 지저스 플레이어는 동방종교에서 가장 애호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동방종교. 여러분 동방종교 알죠? 히랍종교. 사실은 초대교회 전통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동방종교입니다. 그래서 동방종교는 지금까지 신비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사제들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공중으로 뜨는 부양현상, 이런 것도 동방종교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서방종교에서는 없죠. 왜? 서방종교는 과학화됐어요. 신앙이 관념화됩니다. 점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다 보니까 체험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온 동방종교, 터키를 중심한, 그리고 나중에 그게 러시아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의 찐마가 됐지만은 이 터키를 중심한 이렇게 동방종교, 이스탄불의 그 소피아 성당, 동방종교의 본산이잖아요. 이 동방종교의 사제들이나 교인들은 굉장히 그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 신비주의적인 경향 체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 방법이 지저스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 지저스 플레이어, 여러분 그 기도 방법을 여러분 쓰시면 앞으로 많은 성령의 인도와 체험을 받습니다. 지저스 플레이어가 뭐냐면 복식 호흡을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인간의 영혼의 자리는 배, in the belly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생각일까요? 어떤 영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도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로 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 체험이 많아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 배로 하는 기도를 지저스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동방중개에 쓰는 기도 방법입니다. 지저스 플레이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호흡을 들이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을 들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을 배로 뽑으면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요 두 말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 지저스 플레이어예요.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깊은 숨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푹 하고 내쉬는 거, 이 배로 다 하는 겁니다. 복식 호흡으로. 이것이 지저스 플레이어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배로 하실 때 성령 불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성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막 계속 요 목구멍에서 그리고 금방 목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기도 갔다 왔구만. 아이고 기도 많이 했네. 은혜 충만하네.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번 기도를 해도 내 온 전신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한 복식 호흡으로 복식 기도로 영의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오늘 감사절에 그냥 보너스가 많으네, 그죠? 왜냐하면 감사를 못하니까. 도대체가 변화가 안 되니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하는 그 못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그 상처의 의식이 비슷한 환경이 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그림을 카톡에 보내도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컴퓨터로 저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과 전경이 많은데 그거 찍기도 바쁘고 그거 해서 보내기도 바쁜 판에 무슨 컴퓨터로 그걸 조작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매님은 아마 아직도 속고 산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매사에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일생에 충격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상처가 된 사람은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다 의심합니다. 다 의심해요. 자꾸 의심해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참 잘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성격처럼 보이도록 가장해가지고 상처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 뒤에 또 귀신같이 딱 붙어가지고 그거를 강화시키니까 여러분이 강박관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강박관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디테일하게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중직 생활 오래 하고 11조금 철저히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부지런히 봉사했건만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옆 사람 시기하고 여전히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잡아당기고 여전히 계산하고 눈치 보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아버지의 결핍된 사랑 때문에 남자 방황하고 어머니의 결핍된 사람 때문에 여자 바람 피는 것이 그냥 자기 성격이 되고 수없는 것들이 태네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처럼 성령의 불세례 받아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저주도 끊어지고 상처도 끊어지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선거철이 되거나 투표할 때가 되면 좀 어지간한 교회는 정치인들이 찾아오잖아요. 마침 이 교회도 미국의 상원 의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비서진으로부터 교회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에 인정받고 있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자기 교인들 가운데는 나이가 40인데 약간 정신지체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목사님이 막 강조해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을 막 기똥차게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점잖은 사람이 오는데 이거 아멘 크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수준을 뭘로 볼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불렀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이번에 특별한 손님이 오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당회실에서 요 책들 많죠? 제 책. 우리 목사님 책 쫙 보면서 이번 주에는 좀 스스로 자습 예배를 드리세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목사님 또 저한테 당회장실을 내주니까 고맙네요. 그러고는 이제 당회장실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이제 안 나왔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막 밖에 손님들이 오고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도 아멘 소리도 막 뚱딴지 같이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나갈 쯤 됐는데 갑자기 아멘 소리가 나고 막 감사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당회장실이 바로 강장 옆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거 왜 그러냐고 말해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좀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당회실에 보냈습니다. 지금 무슨 감사할 일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상원의원이 웃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그분을 좀 뵙고 싶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또 꾀가 있잖아요. 또 장애인들을 만났다 그러면 또 사진 찍으면 되니까. 그들이 상원의원이 딱 당회실에 가보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지도책 큰 걸 하나 열어놓고는 막 좋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야. 거기에 필리핀 근해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를 발견하고는 펄펄 뛰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 왜?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의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놓는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막 좋아서 펄펄 뛴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데 들어가 보냈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보배는 당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악수를 팍 하면서 사진을 팍팍팍팍 CNN에 나갔겠죠. 팍팍팍팍 찍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책 없는 감사라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가 1년 366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입술로 감사로는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 파더 청교도들이 이 땅에 고통스럽게 정착했을지라도 그들이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첫해 그들이 잡았던 칠문제는 4마리요 한 사람당 옥수수는 5개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그 전통 때문에 이 작은 미국이 400년 만에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피곤새로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상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귀신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이 시간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순수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